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지만 우리가 함께 있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배할 거죠? 네,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그 자리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1절에 말씀하였던 것 같이 이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초청받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 잔치에 갑니다. 갔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즐기고 이 잔치를 즐기면서 먹고 마시고 너무나 즐겁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곳에 마리아도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계셔서 초대 받으셔서 이제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이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로 와서 전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상하죠.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말했을까요? 말하려면 그 잔치를 준비했던 그 사람에게, 주인에게 말을 해야지. 왜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던 걸까요? 그 이유는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조용히 가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마리아의 이 말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그 바램에 반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반응을 하십니다. 마리아가 원하지 않았던 반응이었습니다. 어떤 반응이냐면 4절 말씀을 보면 여자여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의 없는 발언을 하신다고? 왜냐하면 마리아는 그래도 어머니였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였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도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로 정말 예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여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원어의 그 의미는 정말 정중한 표현입니다. 정말 격식이 있고 예의 바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이 표현은 예의 바른 표현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또 그 이후에 어떻게 말을 하면요,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이었냐면 그곳에 이제 시중 드는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시중 드는 하인들에게 이제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하라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시키시는 것이죠. 어떤 말을 시키시냐면 정결 예식에 쓰이는 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 잔치가 열리면요, 정결 예식이라고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러운 발과 더러운 손을 씻기 위해서 그 물을 놔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씻고 들어가는 건데 그것이 정결 예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정결 예식에 쓰이는 그 물을 돌 항아리, 큰 돌 항아리에 그 받아 놓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물을 가득 받아 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들은 그 말씀에 곧바로 순종합니다. 뭐 받아 놓으라고 하시니까 받아 놓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하시냐면 그 받은 물, 그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만약에 하인이었으면, 그곳에 있었던 하인이었으면 전도사님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 이렇게 떠놓은 물인데 그것을 갖다 주다니, 우리가 수돗물과 같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것을 떠다 주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좀 말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하인들은요, 어떻게 행했냐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그 도랑아리에 있던 그 물을 떠서요, 이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연회장이 그것을 먹고 마시고 어떻게 행하냐면 감탄합니다. 막 감탄해요. 아니,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있었다니.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낳았다가 이제 사람들이 취하면 나중에 싸구려 포도주를 갖다 주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잔치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술만 나오냐, 어떻게 이런 좋은 잔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신랑을 불러가지고 막 칭찬하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하인들은 놀랍니다. 또한 제자들도 놀랍니다. 마리아도 놀라고. 왜냐? 그 포도주의 출처가 어디였죠? 물이었죠. 그것도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에 있던 물이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그 잔치를 주관했던 연회장과 그 음식을 준비한 신랑과 그곳에서 먹고 마시며 즐겼던 그 초대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왠지 찝찝하고 이 더러울 것 같은 이 물을 포도주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안 사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과 마리아,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 뿐이었어요. 신기하죠? 우리가 이 얕은 성경 지식으로는 우리가 생각하기로 이 표적이 많은 사람들,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을 소수의 인원들에게만 보여주셨습니다. 신기하죠?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했는데,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했는데 이 표적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만 체험하게 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체험한 결과가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마지막 9절에 이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잠깐만, 그러면 그 전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건가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건가요? 그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토록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오늘 순종했던 그 신하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시죠. 그 표적들이,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하심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선물이며 정말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그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나안 교회 친구들, 우리 모두가 그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표적이 주어진 사람은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과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표적을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주어졌으면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 우리 가나안 교회 친구들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가나안 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등부 뉴스 진행자 최지훈입니다.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하겠습니다. 고등부 온라인 예배는 11시에 시작됩니다. 모두 늦지 않게 고등부 예배에 참석해주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매주 예배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일기는 각 반 선생님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등부 학생 한 명을 인터뷰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최지훈 기자,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최지훈 기자입니다. 고등부 학생 한 명을 섭외했는데요. 왜 울고 계시는 거죠? 고등부 예배가 2주마다 연장된다니, 예배를 나갈 수 없다니 너무 슬프네요. 네, 2주가 더 지속될 고등부 예배. 힘들겠지만 다들 열심히 예배드리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고등부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리.
찾아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